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능력, 나의 감사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어디나 다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이 50세 되던 해에 그의 기념관을 교회에서 세우는데 그 머릿돌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래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걸 알면 마음이 든든하고 부모님을 의지해서 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것이 신앙의 지혜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면목동 이곳에 앉아 있지만, 자,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태양계에 저렇게 태양이 있고 그 세 번째 지구가 푸른 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별처럼 보이는 이 지구. 그 간격이 있고요. 또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시속 1600km라 그래요. 시속 1600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가 느려지면 시속 160km로 간다 그러면 하루가 낮 시간이 120시간, 밤 시간이 120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낮이 너무 뜨거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밤이 너무 길어지면 추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적절하게 맞춰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는 겁니다. 금년에도 저 중국 신장 이런 데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뭐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는 것입니다. 또 이 지구가요, 이 지축이 23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사계절이 있고 그렇게 돼야만 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바로 되어 있으면요, 수증기가 남쪽 북쪽으로만 몰려가면 또 문제가 된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 장학사 선생님이 중학교에 갔는데 마침 지구본이 이렇게 23도 기울어져 있는 걸 보고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가?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내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올바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또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참 착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이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이런 대답을 하고 아이도 저런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 대답이 중국산이라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기권도요, 이게 너무 얇아지면 별들이 떨어져서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두께를 맞춰 놓는 거예요. 곤충들도 그 크기 그대로 요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곤충들이 막 폐가 있고 그러면 사람처럼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장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벌들이 막 집채만한 벌들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속에 피가 흐르고 오늘도 호흡이 가능하고 여러분 심장이 박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천초목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집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역사 속에서 부각된 것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면서 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구척장신이에요. 그 당시 사울왕이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전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고요? 나의 능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그날 나라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요, 내 것은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예?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모님이 밥상을 다 차려주면서 야, 요즘에 식사비가 많이 올랐다. 한 끼에 보통 8,000원, 9,000원 하는데 너는 좀 깎아줄게. 5,000원만 내라. 그런 부모님 안 계십니다. 그냥 많이 먹어라.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형편 따라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건너가게 하신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손, 보호하시는 손, 공급하시는 손, 사랑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의인들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생명의 손, 승리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 가정마다 심령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그러므로 내가 찬송합니다. 근데 이 다윗도 그가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경험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 나라가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위기죠.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2절에도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오는데 마치 벌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냈다는 거지요. 다윗에게도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납니다. 이 땅에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끊어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아, 그 사람 머리 좋아요. 암만 머리 좋아봤자 한 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머리 좋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입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을 위기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능력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다.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절 다 같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 절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증거가 뭔가 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보다는 사단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죠. 어린 아기들 보세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아기들 씻어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돌봐야만 살아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죠. 또 친구 간의 은혜가 있어요.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요. 또 선생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든지 감사해야 돼요.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여러분 감사합시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뭐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 멀쩡하게 걸어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아휴, 이제는 뭐 기운도 없고 점점도 사는 게 재미가 없고요. 이만큼 살고 있으면 오늘 감사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이발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경찰관이 왔는데 이 이발사가 머리를 예쁘게 잘 깎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입니까? 내려고 그러니까 안 받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냥 가십시오. 경찰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파출소인지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이발소에 갔더니 안 받더라. 참 그런 사람이다. 너무나 고맙다. 그랬더니 다른 경찰관들이 나도 한번 가보자. 손님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동네를 위해서 귀한 일 하시는데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저도 과거에 이제 이발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전도사님 그냥 가세요. 그 목사님이 그냥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분 친절하고 머리도 잘 깎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 가게로 가십시오. 참 그분은 감사가 있는 분인데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대부분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전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또 30편 12절 말씀에도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감사하리이다. 건강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예? 그냥 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거죠. 시편 33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리오다. 이 다윗 왕은 성전에 그 악단을 말이죠. 전문 악단을 280명을 악단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들 4,000명을 뽑아가지고 4,000명이 찬양,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가장 평안했고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고 번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그 심령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마침 그 교인이 의사인데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사모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시군요. 평안하게 사세요 사모님. 얼마나 참 마음이 쑥스러워요. 사모님이 의사한테 같은 교인한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 노화도 빨리 되고 또 심지어는 암병도 오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생기는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엔돌핀. 아프던 몸도 통증이 없어진답니다. 많이 웃다 보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약보다도 10배의 효능이 있대요. 막 웃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더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웃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웃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호르몬을 보내시는 거야. 그런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의사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감사할 때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아멘. 늙던 사람들이 늙어가던 사람들이 막 10년 20년 젊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가 신앙입니다. 감사가 신앙이에요.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인데 한 곳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감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감사 찬송이죠.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딱 와서 머무십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올까요? 악한 영들이 와서 버글버글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타고 가던 부부가 싸우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부인이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렸어요. 달리는 차에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부싸움 여러분 해봐서 알죠? 뭐 그냥 곧 죽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다가 또 화해하면 또 언제 그랬냐. 그런데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순간에 주먹을 한번 쳐서 사람이 죽든지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부인에게, 왜 대답을 못하냐? 부인에게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요. 부인한테 물 떠와. 왜? 요즘 말 안 들어요, 우리 부인이. 그 시키는 게 잘못이죠. 왜 시켜요? 자, 부인들만 따라해 봅시다. 남편에게 감사하자. 우리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없어요? 부모님께 감사하자. 우리 백 집사님 78세인데 어머니가 101세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무엇도 가르치지 말아라. 먼저 가르칠 게 감사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6절 말씀, 7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겠지요? 네? 그때 그 링컨은 북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겠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뭔가 하면 저쪽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은 다른 편이잖아요. 남편? 네? 근데 남편도 내 편이 돼야 되고 아내도 내 편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아멘. 내 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의 능력도 내 능력, 하나님의 지혜도 내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